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 근데 롯 나오잖아요. 롯. 하나님의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롯. 구분이 되어집니다. 금요일날 제가 공인배 집사 집에 갔거든요. 오늘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것 내려놓은, 그러니까 얼굴이 딱 그 상태가 되었어요. 대화가 돼.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대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들어주는 시간표. 근데 금요일 날 가니까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일하면서 내가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걸 진짜 그러니까 집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 지금 그 고백 원하신다. 칼빈의 5대 교리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본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어떤 나쁜 행위, 나쁜 삶 때문에 완전 타락이냐? 그거는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출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고, 그래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예배 관심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데요. 그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영적인 것 전혀 관심 없도록,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만 이제 살아가도록. 그게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거든요. 마귀에게 완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자격 없이, 그러면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분명한 확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는 되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 만드는데 그 천하게 쓰는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냐? 그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용서를 받는데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다. 이게 은혜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져요. 그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요. 그리스도가 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은혜 임한 그 사람,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입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 은혜 입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절대 불가능하냐? 숫자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르게 나오면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절대 계획을 내 속에 담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절대 가능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 가문을 선택을 하셨고요. 한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한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가문을 선택을 했는데 우상 장사하는 가문을 선택을 하셨어요. 한 개인을 부르셨는데 그 가문 속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우상 장사하는 게 나쁘냐, 잘못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출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이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한 가문, 한 개인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고 부르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목사로 세우는데, 장로로 세우는데,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는데 자격과 조건? 그러면 여기 그 자격 조건 갖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데요. 이걸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와 삶을 가지고 보면 조건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절대 자격 조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았어요. 삶과 행위가 너무 올바른 깨끗한 너무너무 정확한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안 부르셨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음, 세계복음화 설명이 안 되어져요. 반면에 하나님이 세리, 나면서 소경된 자, 간음한 여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설명하고 세계복음화를 설명을 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넘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했거든요. 네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제한된 속죄예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은혜요. 이 은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지금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을 책망을 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내로 취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왕을 책망을 해요. 바로왕을 저주하려고 하고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막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하면 이 일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면 아브라함입니까? 내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못하면 교회가 안 되어지고, 그럼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는 땅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겠죠. 분명히 아셨겠죠. 또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기근이 있는 그걸 보고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면 또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쪽팔림을 당하고,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근이 있는 땅인 거 분명히 하나님 아셔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거 분명히 알아요. 거기서 거짓말할 거 알아요. 그 불신자에게 쪽팔림 당할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안 막으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을 거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죠. 요셉이 노예로 갈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었는데,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는 거를 하나님 안 막으셨다니까요. 아시는데도 노예로 가게 하시는, 누명 쓰게 하셔서 감옥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나라 전체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과거 있잖아요, 과거. 그 과거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시간표.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정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십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가 배경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근본의 문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 그래서 자기의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무엇 때문에? 이 근본의 문제 속에 배경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12가지 운명 속에 출생해서 성장해서 살다가 이 운명대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 여기서 생명, 여기서 해방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진짜 이 구원을, 나에게 진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그런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고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문제, 그런 사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정확한 복음이 내게 각인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공인배 집사님이 일하면서 또 빚도 많이 졌어요, 지금. 또 중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몇십만 원, 그 보증금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일을 하는데, 어디 현장 가서 일을 하는데 보증금 차원에서 뭐 45만 원을 이거 보증금 차원으로 내야 된다. 그게 22명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 45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일은 일대로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게 지금 드러난 문제고요. 집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요, 진짜요, 정확한 복음. 이게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완전히 각인되기를, 이게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위에서 나에게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이게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기근 있는 현장을 가더라도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거를 내게 진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게 이론이 아닌 실제로 내게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나는 복음만 필요해요. 나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복음이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이 신앙 고백, 이게 내 중심으로, 야, 하나님, 저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어떤 내 시급한 문제 해결되는 이게 또 성공이 필요하잖아요. 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이건 맞는데, 알겠는데 내 저 밑바닥에는 뭔가 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각인된 그 근본이 완전히 갈아엎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분명히 이용하거든요. 내가 완전 밑바닥에 포장하고 있는 그것. 그게 언젠가는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어떤 순간은 반드시 그 순간을 사단은 분명히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여정 속에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라는 걸 빵 터뜨려가지고 본인 근본 속에 있는 것 나오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진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은 진짜 이 고백이 맞다 이 말은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거를 지금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 문제는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 이전에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거 지금 믿는 자 속에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는 사자같이 저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네 것, 그것을 마귀는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마귀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그걸
건드는데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출생과 동시에 창세기 3장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마귀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이게 건들잖아요.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내 문제가? 그렇다면 나의 해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느냐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복음, 이게 왜 구원의 길이고 이게 왜 복음 소식이냐. 이걸 정말 체험한 다윗이,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시편 23편. 이게 사실된, 그래서 이 고백이 실제인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 인생의 어떻게 보면 최고 위기, 죽음의 위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가 나를 지금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지라도, 그게 지금 현실과 딱 맞는 상황 표현일 겁니다.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는 1천망대를 세웁니다. 여기서 1천망대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현장 곳곳에 정말 복음운동을 위한,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 지금 우리가 지금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행위 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면서도 아브라함 속에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허용을 하셔요. 이 여정을 가게 하셔요.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식, 죄책감, 그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요. 불신자가 합리화시킨다라고 말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죄를 지게 하면서도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체질되어진다면요. 그렇게 체질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네게부를 통해서 애굽, 네게부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게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도록 롯이 제단 쌓다는 말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보하도록 조카에게 양보하도록 선택권을 먼저 주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다 이걸 너에게 주겠다. 롯이 선택한 그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제단을 쌓.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가요. 진짜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인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아요. 근데 처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담겨지니 그게 전혀 답이 안 되어지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근 있는 땅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게 롯입니다. 지금 삼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거기서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것이지 이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애굽에서, 그 비옥한 땅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그 롯의 마음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않아요. 근데 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 비옥한 땅을 놔두고 또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 그런 마음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이분이 지금 선택권을 받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의 선택인데. 이 선택은 결과고요. 그 롯의 영적인 그 상태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옥한 땅으로 지금 롯의 눈에는 보인 거죠. 그것만 보인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이곳이 완전 죄악으로 가득한 땅, 곧 멸망할 땅, 이거는 지금 롯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우리 공인배 집사님이 이경희 집사님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 지금 사실은 1,000만 원 넘게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금요일 날도 갔는데 지금 밑에 저 식당을 누구하고 또 같이 하려고 해. 목사님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 저 만나기 전에 사기당하고, 저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경희 집사님 이 일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또 누구하고 이걸 한다? 그분이 하면 뭔가 잘 되어질 것 같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본인과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본인과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이 땅에서 터지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고, 영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롯은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금 이런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양보할 수 있는 그 상태고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제단을 쌓는 그 영적인 상태고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지금 그 여정을 쭉 우리가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뭔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 때문에 내가 하면 되어지고 안 하면 안 되어지고 절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과 같은 여정을 가더라도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정을 갈지라도 내가 왜 지금 이런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 속에서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난 한 주간 일본 중독 전도학교 쭉 인도를 받으면서 또 한 주간 쭉 묵상을 하면서 또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진짜 확신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남양주 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